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방망이가 되어서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부시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영적인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받게 돼서 그 시민권 받으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국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가 저도 이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한국 이름을 사용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계신 성도님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민권을 받은 것 같아서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국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근데 영어 이름을 이제 무엇을 지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 특별히 믿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름들도 생각이 났고요. 또 좀 그럴싸하게 좀 뭔가 튀는 영어 이름을 좀 쓸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우리 그 한인 교포 분들이 참 많이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데이빗 이름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주제가 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요.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한국 그 분들이 특별히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쓰신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영어 이름을 가지면서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생활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그렇게 데이빗이라고 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성경에 진짜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이 데이빗이고요. 또 물론 완벽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그려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용맹한 전사죠.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 이후에도 전쟁에 승승장구했던 그런 용맹한 군인, 전사로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용맹한 전사이기도 했지만 또 아주 감수성이 풍부했던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감 있는 그런 신앙의 시들을 많이 남겨줘서 우리가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시를 썼습니다만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 정도로 아주 감수성이 좋았던 문학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고 강대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도 또 통치자로서도 아주 훌륭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성과 감성과 야성과 모든 걸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있죠. 실수도 했습니다. 또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매력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훌륭한 통치자였다, 전사였다, 시인이었다 이런 걸 떠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인데요. 거기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는데 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같은 얘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도 그런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우리도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원장이었기 때문에 저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 직원 중에 학교의 학사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하고 별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의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오늘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정직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게 이제 들통나는데도 계속 또 변명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참 곤욕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각을 또 자주 하고요. 불성실한 거죠. 거짓말도 하고 불성실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눈밖에 나는 어떤 행동들을 하니까 마음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학사 일정에 대한 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수업에 대한 그런 스케줄을 짜고 그렇게 그걸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그걸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뜯어 고친 게 또 어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봤더니 자기 사람들에게 수업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걸 뜯어 고쳐서 그걸 실행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해고를 했는데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제가 어떤 마음에 들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또 어떤 제가 원하는 어떤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직원이니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빗나가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렇게 어떤 도덕적으로도 또 어떤 실제적 삶에서 관계 속에서 불편하게 하고 또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읽고 정말 성실하고 또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좀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꿈입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거룩한 꿈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꿈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실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막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어떤 소망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소망을 정말 이루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미루고요 대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소망,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듯하고 거룩한 소망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순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어떤 소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싫다고 하는데 막 자기 뜻을 주장하면 부모의 마음에 들 수가 없죠. 부모는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좀 우스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한국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에게 이렇게 먹을 거를 한번 이렇게 뭐랄까 추천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드렸다가 그분이 노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한 번만 얘기하고 그 다음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한 3번쯤 권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무슨 이렇게 음식을 이거 한번 드셔보셔요 하고 됐을 때 정말 전 근데 참고로 싫어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싫어하면 그냥 노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노한 게 무슨 어떤 체면이나 괜히 그런 게 아니고 겸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노를 합니다. 그리고 딴 분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좋은 거나 나쁜 그걸 떠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요. 막 자꾸 권해요. 막 싫어하는데도 막 권하고 그래가지고 못 먹는 건데도 자꾸 권해서 먹게 하고 그러면 그건 억지죠. 억지고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달라요. 근데 막 하나님께 억지를 부려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잘 분별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차 잘해야 되겠죠. 어른과 같은 성장하는 장성한 어떤 신앙의 분량까지 잘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억지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막 강요하거나 내 뜻을 고집하거나 그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를 첫 번째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뜻을 순종을 하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 중에 가장 큰 책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거나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자기 힘으로 푼다는 것이 뭐 자기가 힘을 길러서도 아니고요, 주변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흔하게 갔던 게 이제 애굽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이 꺾어진 갈대와 같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껴 듣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마치 다른 애굽이
자기들의 도움이고 자기의 구원자인 것처럼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그것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꾸 책망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나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를 할 때 뭐 자기의 어떤 기술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실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상대가 어떤 상대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표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어가 뭐냐면 이 사무엘상 22장 30절에 있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예, 이건 개역 성경을 좀 인용했습니다. 제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이 막 몰려와도 그 앞에 쫙 겁없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사였는데 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님을 의지해 적군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내 주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까지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난 저 사람 상대도 안 할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도 큰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전 어떤 생애를 그 한 부분 가지고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또 그 사람의 훌륭한 부분을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 중에 좀 부족한 부분도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봐야 되는데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실존 우리 살아가는데 만나는 인물들도 그런 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어떤 한 부분 가지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부분 또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오늘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장 바니엘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제네바에서 태어난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고 그래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 방주라는 의미의 라르슈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 라르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부지만 아주 경건한 신부님도 이 라르슈 공동체에서 함께 섬겼다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그 성공적이었냐면 1964년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 35개국에 134곳에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또 어떤 조직이 생겼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와 믿음과 빛 공동체가 생겨서 이 공동체들은 75개국에 1300여 곳에 세워져서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어떤 이런 사역을 한 그 동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이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의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그런 남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겼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 박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공동체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을 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어떤 분량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나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내 생각이 아니라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 또 그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설 텐데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다른 환경에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